한국교회는 2020년에 코비드19 사태와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 공론장을 왜곡하는 주요한 위협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극단주의 정치 세력과 결탁한 기독교 근본주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기독교 근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가짜 뉴스를 생산, 유포하고 이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 사회에서 극단주의 정치 세력과 기독교 근본주의가 결합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제주 4.3 사건과 서북 천년전에 비극에서 알 수 있듯이 광복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근본주의와 극단주의 정치 세력과의 결합은 종종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80년대까지 근본주의자들은 내적으로는 개발 독재 세력과 결탁을 했을지언정 외적으로는 엄격한 종교 분리를 외쳐야 되었습니다. 이들의 직접적인 정치 세력화는 필요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군사 독재 세력 쪽에서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의 이익을 이제 챙겨줬죠.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모 교회도 땅을 공짜로 받았고 대부분의 지금 대형 교회들은 거의 이자가 없는 상태에서 국가의 보증을 받아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 대형 교회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종교 분리를 외쳤고 교회에 가해사할 것은 가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라는 명목 아래 그러한 종교 분리를 외쳤죠. 그러다가 이제 87년 체제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들의 기독권을 정치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에서 직접적으로 지켜주게 될 군사 독재 세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개발 독재 세력의 몰락 이후에 90년대 들어서 뉴라이트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본주의자의 정치 세력화는 2016년 촛불 집회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라이트는 정치적 측면에서 지원 혹은 어떤 우파적 이데올로기를 종교적으로 정당해주는 역할을 했지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거리를 두었죠. 하지만 이명박 정권의 등장과 함께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고 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정권이 무너지고 나서 더 이상 정치 영역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를 찾지 못한 근본주의자들은 정광훈 등을 내세워서 직접적으로 공론장을 왜곡하기 시작했죠. 흔히 태극기 집회라고 말해지는 태극기 집회 세력은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 정치 세력 그리고 극우화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의 결합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년 그리고 올해 초까지도 이러한 극우 기독교 세력의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더구나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문제는 더 심각하게 됐죠. 제 개인적으로는 팬데믹의 사회학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팬데믹은 항상 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를 끊고 문제를 만들어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한국 교회가 그동안 종교 병리적 문제에서 건강하지 못했죠. 그러나 이런 팬데믹적인 사회 현상이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이 내부적인 억압이나 아니면은 차별 기제에 의해서 억눌려져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팬데믹과 함께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이 표출하게 되면서 한국 교회 건강하지 못한 모습들이 공적 영역으로 아무런 가감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한국 교회 내에 보수적인 혹은 근본주의자들만의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 근본주의 혹은 극우적인 이데올로기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극단주의 정치 세력과 결탁하는 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30년대부터 독일이나 이태리에서 이제 고전적 파시즘의 가운데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독일의 나치 그러면 칼 슈미트의 친과 적의 이데올로기 혹은 친과 적의 카테고리로 생각을 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이를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면서 나치를 지지했던 루터파 교회 내에서 디 도이체 크리스틴 비베공이라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이라고 하는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대부분의 루터파 교회는 보네퍼나 이런 분들과 다르게 또는 이제 고백교회와 다르게 침묵으로 일관했지만 꽤 많은 극우적인 기독교인들은 독일 그리스도인 운동에 참여하면서 히틀러를 이제 독일의 다윗이라고 하면서 축켜 세우는 그런 성향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고민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기독교 거부 세력 혹은 한국적인 기독교 파시즘 운동이 기독교 흔히 보수 기독교 혹은 뭐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하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주류적인 흐름 속에서 이들이 정말 주류적 흐름을 형성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소에서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를 했었는데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물론 뭐 제 개인적으로는 표본이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이 표본 자체를 가지고 한국교회 전체를 표현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스스로를 극우 혹은 매우 보수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본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제 극우 기독교 세력들의 목소리가 지나치게 보수주의권 혹은 뭐 보험주의권의 교회들의 목소리를 지나치게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들은 공적 문제에 있어서 개신교를 혹은 보수적인 혹은 복음주의권의 교회를 과잉 대표하게 되었는가? 저는 이제 이런 그 기독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극단주의와 쉽게 결합할 수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경우 군사 독재 초기에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성속 이원론에 기반하여 정치와 종교의 엄격한 분리를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군사 독재에 협력을 함으로써 사회적 헤게모니에 다가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죠. 이후 군사 독재가 길어지고 사회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한국 사회가 점차 폐쇄적으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왜곡 속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회적 주류 세력으로 자리 잡았던 것이죠. 한국 교회가 아무리 뭐 선교사들에 의해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받아들이고 어쩌고 하고 해도 한국 전쟁을 하고 그다음 60년대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사회적 주류 세력으로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뭐 이승만 이야기를 하지만 이승만 한 명으로 모든 기독교를 다 대표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본격적으로 한국 기독교 근본주의가 사회적 헤게모니를 지기 시작한 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박정희 군사 독재와 80년 신군부의 등장과 함께 이러한 권위주의적 사회가 길어지면서 사회적 헤게모니에 다가갈 수 있게 되었고 또 그런 근본주의적 교육을 받았던 이들이 그러한 권위주의적 사회 속에서 엘리트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8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사회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저는 이러한 왜곡 속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는 사회적 주류 세력을 잘 잡았고요. 기독교 근본주의자는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하였고 개발 독재 이데올로기를 종교용으로 정당화했습니다. 그들은 군사 독재 세력에 대한 비판을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낙인을 찍었고 권위주의적 가치를 기독교적인 것으로 둔갑시켰죠. 민주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던 이들에 대해 극단적인 거부감을 종교적으로 정당했고요. 군사 독재 세력을 제어하는 이들에 대한 혐오와 배제를 미화하는 결과 기독교 근본주의 교회들은 군사 독재의 지원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 영향력을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 부분을 외면하지만 우린 자본주의 속에 살아갑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땅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돈을 국가가 아무런 대가 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과 권력으로 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죠. 국가로부터 땅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이 정치 권력과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들이 가지고 있는 엄격한 성적 이원론이 가지고 있는 아이러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근본주의가 이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87년 체제 이후 더구나 이제 21세기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반동성 운동이라든가 여성 차별을 정당화한다든가 여성 목사 수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뭐 제 글에는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라고 하는 것이 정근대적 성향을 가진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근대적 종교 정통에 집착하는 기독교 근본주의는 필연적으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21세기 들어서 강력한 형태의 이데올로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한국 사회가 점점 성인지 감수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젠더
감수성,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있지만 한국 교회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정당화하는 가운데서 못 따라오고 있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한국 교회 내에서 여성의 문제, 그다음에 성적 소수자의 문제가 더 심각하게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신성화된 자본주의가 군사 독재와 결합하는 가운데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결국 번영 신학이 한국 사회에서 주류라고 말해지는 보수 교단들 내에서 대형 교회들, 적어도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들이 80년대 이후부터 급속하게 등장하게 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군사 독재 세력 내에서 권위주의를 기반으로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병리 현상을 기반으로 한국교회가 성장하면서 이후에 군사 독재 세력이 사라지고 나서도 여전히 민주화된 사회 속에서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여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이 21세기 들어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것이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한국의 보수교단들 혹은 복음주의 교단들의 목소리를 공적 영역에서 과잉 대표하게 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독교 근본주의는 정근대적 전통에 대한 집착에 의해서 근대성을 거부하는 왜곡된 심리에서 발생하기 이를 종교적으로 정당할수록 종교 병리적 현상은 심화됩니다. 현 시대에 대한 왜곡된 인식은 권위주의와 차별 기질을 강화하며 종교적 배타주의를 공적 영역에서 공공연하게 표출하게 유도를 하죠. 특히 이제 정치적 영역에서 근본주의자들은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인 극단주의 정치 운동에 쉽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자들이 군사력을 가진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할 경우 파시스트 운동으로 변절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한국 교회가 근본주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보수적이다 혹은 극단적이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20세기 초 유럽에서 등장하였던 고전적 파시즘은 거의 대부분이 종교적 파시즘이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신도라고 하는 자신들만의 종교적 이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스탈린주의는 기독교나 아니면 다른 종교적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인 숭배라고 하는 종교적 요소가 있었죠. 그 위에 유럽에서 등장했던 프랑코주의, 나치즘, 파시즘은 다 가톨릭과 결탁을 하든 아니면 루터교와 결탁을 하든 어떤 종교적인 지위나 이런 어떤 지지를 통해서 형성되었던 종교적 파시즘이었다는 거죠. 제가 한국에 지금 이제 2020년 그리고 2021년 내에서 이제 한국교회에 등장하고 있는 극우적 운동에 대한 문제 또는 과잉 대응의 문제를 고민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그대로 놔두면 한국 사회에서도 방금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이 혹은 20세기 초 독일이나 이탈리아에서 등장했던 혹은 스페인에서 등장했던 것 같은 종교적 혹은 기독교 파시즘의 운동이 얼마든지 정당화될 수 있고 나타날 수 있는 기미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좀 더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교회 극우화를 한국 보수교의 극우화를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극우적인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정치 세력화를 추구하고 있는 근본주의 기반이 되는 권위주의와 차별 기질을 비판하고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오늘 한국교회는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힐링과 치유라는 목적으로 성도들의 개인주의적이고 심리적인 욕구만 이제 자극하고 있죠.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존재하는 현실 속에서 진정한 힐링 혹은 총체적 힐링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적 정의의 문제까지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개인적 차원에서의 만족감으로 끝나는 것은 진정한 힐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개인주의적인 힐링에만 집중하는 모습은 심리주의의 함몰된 한국교회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팬데믹 시대 한국교회 몰락의 위기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시민사회가 편집적 공산주의를 넘어서 진정한 민주주의로 군사문화를 넘어 민족 다양성을 해 나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기독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런 이데올로기 혹은 차별의 기제 혹은 내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적 안정감과 개인적 윤리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양적 성장에 대한 집착과 왜곡된 가치관으로 인해서 젠더 차별이라든가 교회에서 사회의 문제들을 외면하고 있거나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이들이 연대해서 기독교 근본주의와 정치적 극단주의와의 결탁을 비판하고 이를 해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 극우 기독교 세력의 대적 앞에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한국 사회, 한국 역사 속에서 한국적 기독교 파시즘, 한국적 기독교 전체주의 운동이
다시금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